그동안 마음이 참 많이 무거우셨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하루를 견디며 이 길이 맞는 걸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끝없이 내려가기만 하는 길은 없고 아무리 긴 어둠도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밝아집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큰 복이 들어오기 직전 사람의 삶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따뜻하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요즘 들어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말수가 줄어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억울하고 분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다지 붙잡히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싶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 느슨해진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큰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한번 마음을 비우는 시기를 거칩니다. 꽉 쥐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착이 느슨해질 때 삶은 비로소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 관계가 정리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 괜히 피곤하게 느껴지는 자리, 더 이상 맞지 않는 대화들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이 또한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정리의 시간입니다. 마치 오래된 방을 치우지 않으면 새 가구를 들일 수 없는 것처럼 인생도 낡은 인연과 생각을 정리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이상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함이 마음을 눌러주고 생각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내가 이상해진 걸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이 성숙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의 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도 바로 이 고요함이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진짜 방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이 길었던 분일수록 이 고요함은 더 깊게 찾아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이상하리만큼 사소한 것에 감사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 한 잔, 누군가의 짧은 안부 한마디에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을 충분히 해본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든다고 말합니다. 감사가 깊어질수록 복이 머무를 수 있는 그릇도 함께 깊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미 반은 큰 복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장 큰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갖춰졌을 때 물질이든 인연이든 기회든 필요한 만큼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시기에 억지로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함부로 다그치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고요함, 지금의 정리, 지금의 감사는 이미 큰 복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 사실 하나만 마음에 담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이제는 받을 차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큰 복이 들어오기 전의 시간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장 불안해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나무도 그렇지요. 땅 위에서는 멈춘 것처럼 보여도 뿌리는 조용히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듭니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같습니다. 큰 복을 감당하려면 그만큼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은 복을 주기 전에 사람을 먼저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징조는 자꾸만 지난 삶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기억, 힘들었던 순간, 후회했던 선택들, 지나간 인연들까지 불쑥불쑥 마음에 올라옵니다. 이것을 마음이 약해졌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정리의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속 업이 정리되기 전에는 새로운 인연이 깊이 자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오기 전 삶은 한번 당신에게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후회 속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조용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큰 복을 받으면 그 복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래서 삶은 복보다 먼저 마음을 풀어주려 합니다. 또 하나, 몸이 먼저 반응하기도 합니다. 괜히 피곤해지고 자꾸 잠이 늘어나거나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날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긴장 속에서 버텨온 몸이 이제야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의 흠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면 몸도 먼저 쉼을 요구합니다. 이때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나약해졌지? 이런 말은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대신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쉼이 끝나면 다시 움직일 힘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머리를 꽉 채웠다면 이제는 오늘 하루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성공보다 지금 해야 할 일 하나, 오늘 지켜야 할 마음 하나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흐름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는 힘을 가장 큰 지혜라 합니다. 그 지혜가 생겼을 때 복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선택이 쉬워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일,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 계속 나를 낮추는 선택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큰 복은 아무데나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잠시 머물러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존감이 조용히 회복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삶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잘 살아왔다. 이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히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요즘 괜히 서두르고 싶지 않고 천천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또한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삶의 속도가 당신에게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큰 복이 다가올수록 사람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담담해집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그 중간쯤에 머무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을 텐데 요즘은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담담함을 무기력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평상심이라 부릅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가장 안정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평상심 위에 가장 큰 복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큰 기쁨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큰 행운도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잠잠해질수록 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꾸만 묻습니다. 이렇게 조용한데 정말 괜찮은 걸까? 뭔가 더 애써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지금은 애쓰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쌓은 것들이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농부가 열매 맺는 나무를 붙잡고 더 흔들지 않는 것처럼 인생도 이 시기에는 그냥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굳이 다 말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아낄 줄 알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줄이는 것을 수행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깊어지고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큰 복은 복잡한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단순해진 삶, 정직해진 마음 위에 잠시 앉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 시기에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겠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겠다.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삶의 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편안함이 기준이 됩니다. 이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복은 자기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에게 복이 오면 그 복은 불안으로 바뀌고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오면 그 복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삶은 복을 주기 전에 반드시 사람을 먼저 중심 있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문득 도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단한 선행이 아니라 작은 배려, 조용한 친절, 말 한마디의 온기 정도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기운은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흘러나가는 복은 다시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복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복은 머물러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굳이 착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차갑게 굴지 않으려는 마음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하게도 욕심이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막연히 잘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이 정도면 좋겠다,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포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삶의 크기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그릇을 아는 사람에게 복은 넘치지 않습니다. 딱 맞게 들어와 흔들림 없이 삶을 채웁니다. 이제 당신의 삶도 그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큰 복의 문턱에 섰을 때 사람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순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거의 다 왔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만큼 기다렸으니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큰 복 앞에서는 이 생각 하나만 조심하셔도 됩니다. 서두르지 말 것. 복은 잡으려 하면 달아나고 기다려주면 곁에 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보는 익을 때가 되면 스스로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손으로 흔들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난 고생을 억지로 보상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만큼 힘들었으니 이제는 더 받아야 해, 이 마음이 생기면 복은 무거워집니다. 복은 보상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옵니다. 흐름이 깨지면 복도 방향을 잃습니다. 둘째, 남의 인생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유난히 다른 사람의 소식이 귀에 잘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잘 된 것 같고 누군가는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복은 속도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당신의 순서는 당신에게 맞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 괜히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설명보다 존재로 충분한 시기입니다. 조용히 살아내는 하루, 흔들리지 않는 태도, 작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이미 당신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꼭 지켜주시면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를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잘한 일 하나, 참아낸 일 하나만 떠올리고 스스로에게 오늘도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자기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안심하고 다가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굳이 상처를 주는 말, 불필요한 자리, 소모적인 논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이기는 시기가 아니라 지켜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 시기에는 작은 선한 선택을 가볍게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잠깐의 배려, 조용한 양보, 말 한마디에 옮기면 충분합니다. 복은 이렇게 작은 선 위에 머물다 어느 날 삶 전체로 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생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덜 흔들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복은 당신을 망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삶은 당신 편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저 당신답게 살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둠을 지나 빛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입니다.